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고개 들어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성령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주님을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마지막으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현지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이 관심을 두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지난 한 해를 송두리째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계획했던 것들을 채 이루지 못한 채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고난의 때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1년은 코비드를 핑계삼아 조금은 안일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신앙 성장의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에 걸맞도록 모두가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의 개발과 접종의 시작으로 평안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낙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도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큰 힘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보람으로 늘 기쁨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날마다 고민하고 노력하는 목사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Press Your Luck이라는 TV쇼였습니다. 이 화면에는 18개의 전동으로 구성된 이 선택지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선택지들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금을 획득하고 기회도 한 번 더 제공되는 상금 플러스 기회 한 번 선택지가 있었고요. 또 상금은 얻지만은 기회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보트, 오토바이, 또 고급 침대 등 값비싼 상품을 받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쇼 진행 중에 얻었던 모든 상금을 잃어버리는 꽝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 전등이 빨리 돌아갈 때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이 선택지에 버튼을 눌러서 멈추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거나 혹은 꽝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서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쉬워 제대로 원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사에서 확률적으로는 25,000달러 이상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상금을 가져간 사람들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는 한 14,000달러 정도 이게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사의 예측을 깨고 이 11만 237달러를 가져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마이클 라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5만 달러였으니 집 2채를 사고 남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상금을 가져가게 된 것은 눈이 좋고 순발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선택지에 불이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는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열심히 보니 이 세 종류의 판이 바뀌는데 18개의 이 선택지에 돌아가는 순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달 외운 이 마이클 라슨은 꽝을 피해 상금 플러스 한 번 더를 47번이나 연속으로 누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누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너무 긴장한 탓에 깡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도전을 멈추고 중간에 멈춘 것이 이 11만 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인도하실까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성령이 마음 내키는 방식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성령의 인도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 특별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시는 일입니까? 저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작정 기다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시는 줄 알고 거기에서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은 이 무작위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밑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가지고, 밑그림을 가지고, 스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하기 원한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밑그림, 이 설계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도착하자 하나님이 빡빡한 구름 가운데에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 산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맺자. 그래서 언약식을 맺고 지킬 것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제일 먼저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살 때는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이 시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벽돌을 구우라면은 벽돌을 구워야 합니다. 성을 만들려고 하면은 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 백성의 수준을 넘어서서 노예처럼 일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과 바로왕과 대판 싸움을 거십니다. 그리고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바로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노예로, 자기 백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었지만은 출애굽기의 20장 2절에도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를 그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산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확 줄이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법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해서 고용이 되면 회사원이 됩니다. 회사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일하러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도 될까요? 일하다가 힘들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회사의 소유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출퇴근을 해야 하죠. 또 회사가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에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회사가 하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아침잠이 많아도 7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규칙은 회사만 좋으라고 있는 규칙은 또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는 7시에 와서 일을 하고 누구는 11시에 출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침밥도 못 먹고 헐레벌떡 7시까지 출근했는데 누구는 늦게 일어나서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하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억울하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불공평해요. 도저히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다 함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고용이 되면은 회사에는 회사와 사원 사이에 규칙이 있고 또 일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원들과 사원들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있어야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중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이 무슨 일인지 명확하지 않고 저 사람의 일이 명확하지 않고 저 사람의 책임과 내 책임이 모호하고 자기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생고생입니다. 오래 일을 하지 못해요. 이 규칙이 없으면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될지 아무도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삶의 지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삶의 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학생 시절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충효사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생활이 사람이 사는 근본 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충효사상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감히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기본 설명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도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기본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막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근본 도리를, 십계명을 들어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를 해요. 왜? 막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근본 도리를 몸에 새기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특별한 신적 능력을 가지는 것에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마. 십계명이 이 몸에 체득되도록 이 일에 성령이 오로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여기에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사용하는 설계도입니다. 밑그림이며 지침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법칙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꽃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에는 꽃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옛날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벤트 같은 건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좋아하는 남녀는 반드시, 특히 남자는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시대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관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2문에서 95문까지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부터 91문까지는 십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할지 이미 그 내용을 설명해 놓았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된 자들은 여기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요약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 본성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본성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본성의 삶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이 선행이냐 이게요. 그죠? 선행을 하려면 무엇이 선행인 줄 알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선행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91문에서는 선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견해나 인간이 만든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 곧 선행이 참된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함께 잘 버무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참된 선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착한 일이라고 해서 다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선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한 것입니까? 신앙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배는 어떤 일이 됩니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에 종종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일본 분들을 물리침으로써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외놈의 칼에 살육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이 선한 일은 충분히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한 일이 구원을 받을 만한 선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죠? 우리가 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오늘 하이델베르그 91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은 누구에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아이가 옆집 친구와 사귀다 보니 정말 그 친구와 하루 종일 놀며 심지어 밥도 그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 집 부모의 말도 너무나도 잘 들어서 만날 때마다 그 부모가 내 아이를 칭찬합니다. 정말 당신 아들은 착하다고.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와서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늘 속을 썩힙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만 가면 이상하게 그 집 아들처럼 착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과연 착한 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요, 이 아이는 그래도 착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못된 아이입니다. 어쩌면 더 악한 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왜 남의 부모의 말은 잘 들으면서도 자기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마치 이중인격처럼 행동하면은 그게 더 화가 나지 않나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마귀의 말은 진짜 잘 들으면서, 세상은 정말 말을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만만하게 보고 잘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좀 화가 나요. 어쩌면은 너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매를 더 심하게 맞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행으로 삼아야 합니까? 선행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윤리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말을 한 후에 한 가지 더를 첨부하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참된 선행은 우리 자신의 견해나 인간이 만든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못을 바꿔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선행이 되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행하는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멜렉과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멜렉을 멸할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도 않고 또 양과 소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니까는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변명에 따르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선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지 않을까? 누구를 기준 삼아서요? 나를 기준 삼아서, 내 생각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수고와 헌신과 내 딴의 선한 일이라고 한 것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 죽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선의 기준은 여호와의 율법, 그 요약판인 십계명을 기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할 선한 삶이 무엇인지 그 원리와 계명을, 그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순종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인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관계의 법칙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규칙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품어져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영적인 체험만을 강구하고 저처럼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버텨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교독문처럼 늘 예배 시간에 암송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꼭 십계명을 암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 시간을 너무 길다고 하니까 줄이는 바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원래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십계명을 반드시 암송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했는데 그 삶의 표준을 십계명에서 찾았습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도구가 아닌 이 성화의 지침으로 십계명을 간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며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체험해서 다른 곳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상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제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새겨주셔서 이것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인생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습관으로 암송하고 습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더 깊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이 일하시는 이 패턴을 통하여서 11만물보다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 십계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9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행여나 각박한 삶의 삶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복이 될 줄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또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또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살 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살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이 더 견고해 주시고 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며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교회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우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 밑그림과 설계도를 경험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많이 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늘 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냄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은혜와 이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가 성경 10독 읽기, 그래서 올해는 성경 10번 읽기로 이제 첫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10번 낭독을 듣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월 달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2월 달에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10번씩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우리 목원 리더들이 목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아 주셔서 그 기도 제목으로 목장에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식사 때마다 또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내주시고 또 여러분 목장 리더들이 모아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힘을 길러서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꿈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 주 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